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언제나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치에는 무엇이 더 귀중한가 하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가치관이나 사랑은 다 이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귀중하게 여기지만 나를 싫어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요. 모든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소유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땅도 하늘도 모든 만물도 금도 은도 성공도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재주와 능력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서 그 생명이 그 힘이 능력이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저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가족, 형제까지도 아내까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헤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과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힘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잘되고 성공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초라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많은 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자기 영혼도 사랑하고 진짜 자기도 사랑하고 끝까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길 것은 첫 번째,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것처럼 완전히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좋은 남편도 될 수도 있고 좋은 아내도 될 수 있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자녀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가 온전히 나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허물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으면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나도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롯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그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지 거기에서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면 양들이 쑥쑥 잘 자라고 새끼도 잘 낳고 그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지라 서로 그 땅에서 양떼를 먹이고 소를 기르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롯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해라. 먼저 네가 원하는 땅에서 너의 목자와 양들과 가족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라.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먼저 아브라함은 조카를 배려합니다. 여러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불모지와 같은 사막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쓸모 있는 땅이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했습니다. 삼촌에게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 머물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 롯이 삼촌보다 훨씬 잘 되고 부강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5 부족이 서로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돌라오멜 왕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가 점령됩니다. 이때 롯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때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니까 재물과 세상의 영광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더불어 롯도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 가족들도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 그 땅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재물들과 양과 소떼까지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 금융 시스템, 노예 경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나라마다 기업마다 가정마다 그렇게 많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 경제 체제 안에 실상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배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재물만 많이 모으면 내가 원하는 그 일만 잘 되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을 보고 아는 때가 오게 되면 기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면에 있는 배후를 보게 하시고 이면에 있는 비밀과 감추인 사실들을 보게 하시지만, 그래서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더 우선인지 깨닫게 하셔서 미리 자기 영혼을, 자기 가족을 다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약탈당하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 종들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연합군 군대를 물리치고 자기 조카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잃어버린 모든 보물들을 다 되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큰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아버지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가장 귀한 일을, 여러분의 삶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만 아버지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마치 이삭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하고 에서와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언제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들을 축복할 때, 교회를 축복할 때,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비는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축복하려고 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절로 축복이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을 세우시고 복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셔요? 어머니에게 그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형제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밥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의복을 사서 주는 것도 좋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귀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기도가 금이나 은이나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시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절 말씀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보고 있든지 보지 못하든지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궁핍에서도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죄에서도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질병에서도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사람만 의지하고 병원만 의지하고 약사만 의지하는 사람은 나머지 하나의 약까지 다 열심히 잡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약에 중독된 분들도 있는데요, 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고 배불리 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힘과 그의 군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롯을 구원할 수 있도록, 소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과 가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건져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제사장이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더 사랑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책망하지도 않고 내버려 둡니다. 아버지는 늘 책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싫어하고 어머니는 위로하고 우냐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는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갈수록 아버지는 작아지고 가정마다 어머니는 점점 커져서 우리 집에 머리는 어머니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게 되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징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또 함께 죽습니다.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 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공휴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날 자녀들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지 마시고 먼저 뭐하고? 먼저 예배하고, 진짜 놀러 다니고 싶으면 학교 하루 쉬라고 해요. 직장 하루 쉬어요. 하루 안 가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능히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라,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때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후손에게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디까지?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지만, 사무엘상 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가정과 집안에 젊은 사람들을 쳐서 내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노인들은 없고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노인들에게는 다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찾아가지고 인사라도 잘하는 사람은 참 젊은 사람이 그렇게 인사성도 좋고 잘 되겠네,
복을 빌고 생각나면 또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치 아담과 하와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다 복과 저주를 딱 두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증인 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노라. 내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기계인간처럼 하나님이 프로그램대로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복을 두시고 생명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앞에 두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의 말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수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영원토록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장수요 복이니라. 나는 미국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은 컨테이너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골방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골방이 없는데 교회 가서도 기도하지만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장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롱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골방에 들어 앉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 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간구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것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와 영광을 보고 그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예수보다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과 셈과 야벳은 노아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믿음을 따라 산 까닭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서 노아가 한 잔, 두 잔, 세 잔 먹다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 가지고 알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함이 먼저 보았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하체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고 있는가?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떠벌리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뒷걸음질 치고 가가지고서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살짝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 다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감당하면서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하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 번째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을 다 감당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저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에서 칠레에서 돌아서 이 뉴욕까지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하던 그 모든 발자취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하고 찬양하지만 진심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그 마음속에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진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나마 그 마음에서 진짜가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무엇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물처럼 바람처럼 생명의 호흡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일찍이 그가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은요 일찍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 학교도 좀 들어가 보고 다른 기관의 일들이 잘 되도록 좀 살피고 기도하고 교사들이 힘을 얻고 일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밥도 한 번씩 사주고 그런 일도 있어야,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래야 일하는 사람들이 또 힘을 얻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일 날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5월 28일은 오순절인 것처럼 매년 그날을 사모하면서 성령 부어주시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이게 힘써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정말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교회를 섬기고 돌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사람 속에 거하리라.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둠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부족함도 사라지고 미워하고 싫어졌던 그런 마음들도 다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도들과 교회를 여러분이 잘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부지런히 취하실 수 있는, 복의 열매를 부지런히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울컥울컥 내 가슴에 치밀어 오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샘솟는 은혜의 강이 저희를 속에 샘물처럼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 생명을 얻고 잘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함으로 저들 가정이 저들의 삶이 오고 오는 세대의 증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아버지 사인이 되게 하시고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